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저종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을때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더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 좁은 문은 하늘의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 구원으로 향하는 자가 되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곧 좁은 문, 곧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가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낱낱이 지적하는데 핵심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재앙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되어 있는 비슷한 말씀, 좁은 문, 좁은 길,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삶은 100%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악성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아주 이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가족은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친하고 육신으로는 가까워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돈도 많이 벌고 믿음도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은 없다. 믿음도 좋고 돈도 많이 버는 일은 없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서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힘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많이 갖는 자가 성공한 사람의 어떤 전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서로 다양한 가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때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밥도 먹고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 했던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야, 근데 네가 악을 행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쫓겨나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만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편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해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세우시고 지키셔서 그들이 결국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가? 나는 관행 속에서 제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남에게 불편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남의 권리를 내가 빼앗는 그런 경우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작은 사람들의 편, 약자들의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교의 초점이 성공과 가진 자 편에서 설교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항상 마지막은 없는 자, 약한 자, 병든 자의 편에 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한 사람들이 그냥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자신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과 비슷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넓고 큰 문 가기 편해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오늘날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가면 옳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성경과 세상의 가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성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가는 것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 속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 삶의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던 그 길은요.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아주 소수의 마이너리티였고 그냥 누구든지 짓밟으면 짓밟혀지는 그런 종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도 벌벌 떨면서 집의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있어야 할 만한 아주 나약한 종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넌 누구니? 질문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내가 아무리 무슨 병자를 고치고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악을 행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 나를 떠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엄격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려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한 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다시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나를 떠나가라는데요. 이거를 직역하면 야 꺼져. 이거예요. 주님에게 와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야 악을 행하는 놈들아 꺼져버려. 어디 와서 나한테 와서 들어가겠다고 지금 열어달라고 그래.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전이니까 말을 곱게 써서 이야기하지만 그냥 대화체로 하면 꺼져.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자들. 그들은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믿은 자가 훨씬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되어서도 오늘 믿기 시작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 자는 몇 대를 믿어왔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보다 훨씬 구원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됐으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악을 행함으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요, 우리가 내가 움켜잡고 내가 내 것만을 챙기는 삶에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잠언 24장 20절에 행악을 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지금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고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편한 거, 쉬운 거 이런 걸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이 선택이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 아닌가를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익의 관계를요 금전으로 환산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때 내 영혼을 좀먹는 것,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선택은요, 보편적인 선택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과외를 시키고 막 자기 수준에 맞는 이상으로 막 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남들이 다 하니까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나서 10년, 15년 지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제시해주는 길로 가면 다 성공하면 이 세상에 실패자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성공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길이 자기에게 맞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는요, 요즘도 보면 뭐 중고등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그 자녀들을 공부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끔 언론에도 많이 노출된 분인데 서울대학교의 보건대학원에 계시는 인구학을 하시는 분은 자기 딸인데 자기 딸을 뭐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농부, 앞으로 인구 구조로 봐서 그 아이가 살아갈 때는 농부가 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농부가 되는, 그래서 뭐 공부에 대한 그런 부담도 별로 주지 않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멍청하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책 중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요.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 특별히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갈 때 나를 미워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요리사가 되는 꿈 또는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키는 부모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성공했느냐를 돌아놓고 30년 후에 돌아봤을 때 과연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